자, 히브리서 11장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정말 믿음으로 우리 1절부터 40절까지 우리 정말 정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내 입으로 읽지만 귀로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40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39절과 40절을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자 우리가 총 13번에 걸쳐 무엇을 위해 그토록 13번씩이나 공부해야만 했나를 말씀해 주시는 39, 40절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절 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우리 지난주에 이제 이거 공부하다가 중간에 끝냈죠. 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이 믿음의 선진들은 다 어느 시대 사람이었어요? 어느 시대? 구약시대. 그렇다면 믿음의 선진들인 이 구약의 성도들이 받지 못했던 약속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먼저 33절로 돌아가 볼게요. 본문 33절로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자, 여기에서는 우리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지금 보고 있는 39절에서는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일까? 원어 성경에서는 33절의 약속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불어 성경도 영어 성경도 다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국만 단수예요. 그리고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냥 약속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이런저런 약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믿음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두루 돌아라. 그리하면 성이 무너지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그들의 보는 눈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33절과는 달리 39절에 기록된 약속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수형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더 프로메스, 곧 그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받지 못한 그 특정한 한 가지 약속이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 약속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두 번째 약속입니다. 자, 세 번째 약속으로 가볼게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세 번째 약속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에 핍박과 환난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13절로 16절 가보겠습니다. 13절 16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제가 마지막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뭘 의미해요?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다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 즉 하늘나라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돼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갈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어떻게 구원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자, 지금부터 그 문제를 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다 여러분들 성경이죠. 교회 성경 아니고 교회 성경인 사람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줄치라 그러면 줄치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로에다가 줄치세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한 주께서에다가 줄치세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자, 주에다 줄치세요.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가 누구든지, 지금부터 이제 줄 쭉 그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을 누구로 시인하면?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니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니입니다. 자, 주가 뭐예요? 주인이죠. 한국말 사전은 주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대상에 대한 소유권자, 대상을 만든 자이거나 값을 주고 산 자. 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나의 주로 시인하면. 나를 소유하신 소유주, 나에 대한 소유권자, 나를 지으신 분,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찬양 있죠? 그러므로 내 삶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한 존재로서의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그분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니입니다. 자, 13절 다시 보세요. 13절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면, 즉 주가 주 되심을 인정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의 구원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구약성경 요엘서 2장 32절.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줄칠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쭉 줄치세요.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시인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것에 대한 이제 답이 나오겠죠. 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때가 언제였어요? 첫 번째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입니다. 자,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일까? 지금 죄가 들어왔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그러므로 그분만이 나의 절대적 순종의 대상임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로 갈게요.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주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를 주인 삼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뭐라고 미리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나 뱀이 다가와서 무엇라고 속삭여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찾지 않습니다.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 그래? 그러자 하와가 그 사단마귀의 말을 냉큼 받아서 선악과를 냉큼 따서 먹고는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냉큼 먹어버립니다. 자, 요한일서가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시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시 지으신 그대로의 회복을 위해 오신 거예요. 즉 주가 주되심을 인정하는 지으신 그대로의 영혼육의 아름다움의 회복.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를 닮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의 종으로 전락합니다. 그로 인해 사망이라는 저주가 사람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람을 회복시키시려 메시아를 보내주시마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점점 죄로 인해 다 망가진 그리고 더 망가져가는 세상에서 그러나 그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반드시 지으신 그대로 회복될 그날을 꿈꾸며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선포죠. 그렇게 선포하며 기대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대로 설려 몸부림쳤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받지 못한 그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이 신약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을 통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구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는 것이 구원이요, 구약시대의 구원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구원과 신약시대의 구원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메시아를 보내시마 약속하신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메시아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다 이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선진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린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었기에 구원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죠. 다시 본문 13절 16절로 갑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구약의 성도들 구원 받았습니다. 자, 본문 13절 16절로 다시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만이 주님이심을 시인하는 자들의 삶은 과연 어떠할까? 정말 과연 어떠할까? 그 주님이심만을 시인하며 사는 자들, 그 샘플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잖아. 히브리서는 온통 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그렇습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앞에 믿음으로가 일률적으로 따라 나오듯이 우리 구원의 삶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가? 이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의 공통점을 분석해낸다면 구약 백성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기준을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부모, 모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기생나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이 가졌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잊어버리진 않았죠?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신들의 전 생애를 걸었으며 궁극적으로는 믿음과 자기 생명을 맞바꾼 순종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야. 말씀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구약 백성의 구원의 기준은 현실의 평안의 목표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평생을 살았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구원과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구원도 신약시대의 구원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만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겠죠. 그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알아야만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14절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것은 우리 교회된 자의 또 교회 공동체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이제 설교 영상을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남편 장로님과 크게 다투셨는데 양말 문제로 다투셨답니다. 장로님은 단 한 번도 양말을 바로 벗어놓은 적이 없고 거꾸로 벗어서 아무데나 던져버리시는데 40년을 그리하셨답니다. 참다 이제는 못 참겠다 해서 장로님을 향해 버럭 화를 내며 소리를 쳤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이젠 고칠 때도 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오히려 막 화를 내시면서 내가 뭘 어찌했다고 그러느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유를 알아야지 왜 느닷없이 화를 내느냐. 그래서 양말을 날마다 거꾸로 홀라당 뒤집어 벗어서 아무데나 던져놓고는 잘못이 없다고요? 그걸 지금 40년째 하고 있는데 잘못이 없다고요? 라고 반문하니까 장로님이 이러시더래요. 몰랐다고. 그게 그렇게 당신을 화가 나게 하는 잘못인지 정말 몰랐다고. 왜 이제야 말하냐고. 진작 말했으면 고쳤을 것을. 저는 이 어이없는 다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식의 사람 정말 많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계속, 그것도 일주일에 3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하고 있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야 들을 것이 아닌가. 들어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어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 배우게 되고 또 알게 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말씀을 들어야 또 알아야 순종하지 않겠어요? 저는 가끔 이런 말을 듣곤 해요.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는요, 이런 거 몰랐어요.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런 건 안 가르쳐 주던데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안 나갔으니까 못 들은 거예요. 갔어도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집중해서 안 들었으니까 다 놓친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쭉 진행하면서 깨달은 것은, 적어도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나 사건이나 내용을 다 자세히는 아니라도 그래도 한 번쯤이나마 이런 말씀이 성경 하나 있구나를 배워 알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만 3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에 3번 드리는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적어도 3년은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성경 66권의 강해 성교가 한 바퀴 정도 돌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돌아서 그나마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구나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드디어 레마가 되어서 들려지고 그 삶의 적용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한다면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우리 교회 안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생각날 거예요. 지금 오늘 왜 이 말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공동체니까, 우리는 하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공동체에 다 같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아까 그 장로님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내 되는 권사님이 아마 40년을 말해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40년 말해온 것을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막 깜짝 놀라면서 몰랐다고 진작 말해주지 왜 화내냐고, 자기가 안 들어놓고는 화내는 사람과 다를 바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예배에 늦게 오는 게 잘못인지 몰랐다고, 기도해야 되는지 몰랐다고,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다고, 그러니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는지 몰랐다고, 거룩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진작 말해주지 왜 말 안 해줬냐고 화내는 꼭 그 수준의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목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니까. 그러나 언젠가 후련히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몰랐다고, 왜 말 안 해주었냐고 우린 그렇게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고 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구원도 아가들이 자라듯이 자라가야만 완성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얻으리라. 구원도 아가들이 자라듯이 자라가야만 완성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그래서 교회에 오고 안 하고는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모해야 된다는 거야. 사모해야지 말씀을.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렇담. 왜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면 됐지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할까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이 대답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기까지가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야.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영적 타락을 의미하는 거야. 점점 말씀에서 기도에서 멀어져 가니까 둔해져 갖고 종이 바뀌어. 주인이 바뀌어. 그러니까 사단에게 종 노릇해. 그거를 영적 타락이라.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므로, 중간에 그러므로가 끼어 있어야 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계속 말씀을 받아야 된다. 우리 영혼 가운데 계속 말씀을 먹고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아니요, 속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먹어야만 주가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로 15절 볼게요. 내려가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은혜 안에 있다가 뭐 홀리해도 그렇게 홀리할 수 없어. 있다가도 또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입으로는 주여인데 삶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얼마나 악하고 못된 존재들인지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 떨어지면 구원 확신 못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 40절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본문 40절로 넘어갈게요.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건 뭐예요? 구약의 선진들이 그토록 갈망하였지만 받지 못한 약속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그냥 환영했대. 그럼에도 기어이 그 믿음으로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서 구원에 이르렀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눈으로 멀리서만 보았던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마 약속하시면서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 안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근데 그 죽기까지 복종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입니다. 여러분 믿음 만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순종, 죽기까지 복장하는 그것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의 삶을 넘어 복종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자, 다시 40절로 갑니다. 본문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죠.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신약 시대의 성도죠. 우리. 그 다음에 저희는 누구예요? 구약 시대의 성도인데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일까? 그렇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오실 메시아를 다만 바라며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답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자, 그런데 자, 이제 이 얘기가 뭘까? 자,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해가 쉬울 수 있겠어요. 이런 예는, 자,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이라는 퍼즐이 있습니다. 여러분 퍼즐 알죠? 퍼즐이 있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오직 주가 주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면 그들로 인해 한 조각씩의 퍼즐을 맞추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퍼즐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가 지금 맞추어지지 않은 채로 빈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가 주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퍼즐은 내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완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나라는 빈자리가 남아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린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구원 얻을 백성이기에 그 퍼즐의 한 조각은 바로 내가 채워야만 완성되어지도록 지금도 나라는 한 조각의 퍼즐의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말씀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가 퍼즐의 한 조각이듯 또한 나는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의 벽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구원을 향한 경주를 쉼없이 달려나갈 때 그 퍼즐은, 그 성전은 나로 인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문 40절이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의 의미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만난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그러므로 성령을 선물로 받지도 못하였지만 다만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끝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예수님을 믿고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권능이신 성령까지 받은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핑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 66권으로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써내려 가야 할 성경이 두 곳이 있어. 그것은 바로 하나는 사도행전이며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껏 공부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로 확장되어 나가는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기도 그렇게 하고 있죠? 아멘. 자, 우리 프랑스 파리 은혜교회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모일 때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는 교회,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 이런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역사는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계속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다음은 우리가 지금껏 공부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이 계속 기록하고 있듯이 믿음으로 태영은, 믿음으로 수연은, 믿음으로 정하는, 믿음으로 기원은, 믿음으로 자연은, 믿음으로 아무개는 하면서 우리 모두도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 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전장인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8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8절 가보세요. 이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37절로 38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마치며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가 주되심을 인정하며 다만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뿐이라는 거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렇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의 이름으로 또 내 이름으로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일본의 사도 바울이라고도 불리우는 가가와 도요 히코라는 분이 계셔요. 그는 빈민운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몸소 실천했던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본래 첩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요. 게다가 그는 부모님 두 분을 일찍 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는 15살이 되었을 때 그의 고향 고베를 떠나서 동경으로 무작정 올라갑니다. 그는 어느 인쇄소에 취직을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20대 초반에 폐병에 걸렸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의사로부터 전혀 희망이 없다며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그가 출석하던 교회 성도들이 찾아와서 마지막 임종 예배까지 드려주었습니다. 성도들이 돌아가고 난 그날 그는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합니다. 그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오히려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 더 남자답지 않겠는가. 그러다가 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나는 지금 모든 희망이 사라져서 자살할 계획을 하고 있다. 만일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자살을 생각하셨을까? 그렇진 않겠지.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분명 마지막 순간까지 섬길 자를 찾아가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는 자신의 자살 계획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날까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리라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빈민촌으로 들어갑니다. 그날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자살을 계획했던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이제 나는 사선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사선을 넘어서, 이것은 훗날 그의 유명한 자서전의 제목이 됩니다. 그는 빈민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폐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가지고 그것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는 빈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술주정뱅이가 그를 찾아옵니다. 술주정뱅이는 그에게 돈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빙긋이 웃으면서 달라는 대로 돈을 내주었습니다. 그 술주정뱅이는 그 길로 술을 사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돌아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여보시오, 저런 몹쓸 인간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 되는 거라고. 그때 가가와 도요히코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사람들에게 속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배반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비로소 작은 사랑의 씨앗이
싹트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아름답게 보셨어요. 하나님은 그가 폐병으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했고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도 했습니다. 돌아오고 난 뒤에는 그는 일생도록 빈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려 50년 후인 7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가 머물다 간 자리에도 작은 사랑의 씨앗들은 무수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는 또 구원의 완성이라는 퍼즐 안에 한 조각 퍼즐이 되어 자신의 자리를 채우고 그 빈자리를 채울 믿음의 후진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주로 인정하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지금 내 앞에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있어도 우리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답니다. 인심이 후했습니다.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많은 거지들이 찾아와서 동냥을 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거지아이가 밥을 얻어먹으러 왔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행색이 좀 특이합니다. 보통 거지아이들은 깡통을 들고 다니는데 그 아이에게는 깡통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다 낡아빠진 병풍 하나를 등에 걸머쥐고 있었어요. 부자는 필시 무슨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어린 거지를 집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그에게 밥상을 차려주고서 부자는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며 고향은 어디이고 아버지는 누구인가를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 부자의 절친한 친구예요.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음을 알게 돼서 자기 친구인데, 그래서 부자는 깜짝 놀라면서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에게는 형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다가 너는 이 모양이 되었느냐?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큰형님 집에 머물렀습니다. 한동안 머물다 보니까 작은 형님 집으로 가라고 해서 쫓겨났습니다. 또 한동안 작은 형님 집에 있으니까 큰 형님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가 묻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본시 큰 재산가였다고. 많은 재산을 물려주셨을 텐데 너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물려주지 않았단 말이냐? 아이가 대답합니다. 땅과 집은 형님들에게 다 물려주시고 제게는 이 낡은 병풍 하나만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이 낡은 병풍을 항상 제 몸에 꼭 붙들고 다닙니다. 그 말을 듣는 이 부자는요, 뭔가 마음에 집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풍을 내어놓으려고 하고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칼로 찢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속에서 땅 문서가 나온 거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대단히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막내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가는 그 못된 형들에게 다 빼앗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낡은 병풍 속에 땅 문서를 감추어서 그 낡은 병풍을 막내 아들에게 물려주었던 거예요. 아이가 자라서 언젠가는 그 낡은 병풍 속을 들여다볼 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이 낡은 병풍만을 내게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틀림없이 병풍 속을 들여다볼 날이 올 것이라고 아버지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는요, 땅 문서를 아이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후견인이 되어서 아이가 훌륭하게 잘 자라도록 키웠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요, 때에 따라서 이런저런 시련을 겪을 때가 있어요.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야. 얼마든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다는 거야.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잖아. 게다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지만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시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섭리 안에 있다면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어이 발견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의 주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은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인정치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믿음을 인정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과연 지금껏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까? 우린 결단코 어떤 순간에도 뒤로 물러나는 믿음이 아닌, 오늘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로 또 나로 써내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의 구원의 한 조각 퍼즐의 자리를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나로 인해 완성케 하기 위해,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요 신구약이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완성한다고?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그 구원에 들어갈 때에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나로 인해 완성할 수 있다는 거, 완성하기 위해 일어나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히브리서 11장 오늘부터 써내려 갑시다. 내 이름으로. 지난주에 우리 김강신 목사님 일주기 추모 예배가 있었는데요, 사모님이 나오셔서 이제 감사의 인사를 드리시는데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도 있지만 비타민이 몸에 흡수를 못하는 병을 갖고 계세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너무 힘드신 분이야.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진이, 잠은 천국 가서 자는 거야. 내가 천국 가면 예수님 앞에 말씀드려서 24시간 아니라 24일 아니라 24년도 자게 해줄게.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도요, 지금은 시간이 많아서 좀 잘 수 있지만 목사님의 그 얘기가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서요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뒤로 물러가 침륜한 그런 믿음 하나님 너무 싫어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왔던지 오늘 다시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는 히브리서 11장을 써내려 가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서 사도행전 29장은 오늘도 써내려 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정말 마음에 결단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